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귀한 복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구절의 본문의 맥락을 따라가게 되면 그 믿음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산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합니다. 믿음으로 전해지는 그 유산, 신앙의 내력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인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 믿음의 가정으로 놀랍게 회복되시고 또 뿌리가 견고해지며 많은 꽃과 열매를 맺으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 복음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를 지나 또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그 믿음이 흘러갔죠. 이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서양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찍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낯선 땅 조선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여러분 가문의 선조들에게 믿음이 먼저 들어갔고 또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까지 그 믿음이 내려와 여러분이 부모의 믿음을 지금 이어받으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로서 우리가 전수받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들, 딸,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흘려내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도 멈추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강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같은 주일날 이렇게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바로 믿음이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받았지만 잘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과 은혜와 이 복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만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다 주셨는데 신앙을 살게 하시는데 그 가치가 여러분에게 과연 진지하십니까? 소중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이십니까?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가볍게 여기시거나 주님을 경홀히 여겨서 그냥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교회를 들락날락 하시거나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먼저 성도로서의 직분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재직의 직분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그냥 가만히 땅에 묻어두고만 있는 그러한 범주의 신앙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치를
정녕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듯이 어떻게 할까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집을 당장 팔아서라도 그 가치를 소유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이니까요. 이 세상보다 큰 가치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믿으니까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하나, 믿음의 씨앗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움켜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살겠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이 믿음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로 메마르지 않을 이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의 몇 구절만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어떤 특별한 사건 하나만 통해서라도 인생이 바꿔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바꿔질 수 있죠. 노벨상을 만든 노벨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노벨이요, 신문을 딱 펼쳐서 읽는데 충격을 받아요. 노벨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살아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세상에 이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 노벨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큰 돈을 획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무기잖아요. 이 폭발하는 폭발물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발명은 했지만 사람이 악하다 보니 이것들을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실수로 터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신문에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다, 이런 비평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노벨이 자신에게 관계된 이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노벨은 이제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작정을 합니다. 좋다. 이제는 인류의 평화와 특별히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이 전 재산을 그들에게 장학금으로 줄 거야. 그렇게 지원금으로 내가 낼 거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때를 시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노벨상 제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은 바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그 인생이 변화되게 돼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고 또 칭송을 하는 축구 선수가 있죠. 박지성입니다. 이 박지성이가 히딩크 감독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그런 대축구 선수가 되어서 인생꽃이 활짝 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누군가로부터 그 귀한 말 한마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계신데, 이분이 어릴 적 고등학교 시절 때 그의 스승이었던 피글러라는 이름의 신부가 있었어요. 이 신부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할 것 같으니?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한마디의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드러커와 친구들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고 소중한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도 더 좁게 누군가의 툭 뱉어진 그 말 한마디 때문이라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생각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신자라면 우리는 그 생각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두말할 것 없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인생은 뒤집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평범했던 어부 베드로가 결국에는 위대한 사로도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율법의 극성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단단한 성격을 가졌던 바울이 결국에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의 시대에 누군가가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고 기질상 형편없었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모두가 다 놀랍도록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놀라운 위대한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과 함께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돼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여러분 종교적인 이름은 절대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간에 그 십자가에서 흘려내려져 오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령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민족도 바꾸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이런 교훈도 다 좋은데 단 한 번의 실수나 부주의만으로도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만세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이해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질이 어미의 그 모태 속에서 갖추어지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풍성한 은총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간 부주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방향이 필요하다면 바꾸어 버리는 이 믿음의 가치가 뭔가? 첫째는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둘 사이에 생각하는 것과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은 에서였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는 다 닮았죠. 뭐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부모는 알아보겠지만 남들은 못 알아봅니다.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생김새와 행동거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남자답게 호탕했고 특별히 밖에 나가서 늘 들녘에서 들짐승을 잡는 사냥을 즐기는 그러한 성격의 큰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지만 작은 아들 야곱은 반대였습니다. 남자지만요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늘 집안에 거하면서 책을 읽거나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조용하게 내성적으로 지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요, 누구를 더 편애해요?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머니는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매우 조용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단아하고 남자지만 여성처럼 조용한 기질의 아버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남자다움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큰아들이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물론 모든 아들들을 다 좋아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 큰아들 에서에게 각별한 애정이 흘러갔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반대로 그런 만큼 엄마 리브가는 또 어떨까요? 늘 자신에게 다가와서 대화도 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소소한 가정일을 늘 도와주고 자기를 살갑게 대해주는 작은아들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보니까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삭이 편애를 하거든. 큰아들 에서만 더 이렇게 챙기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니까 이 막내 아들이 측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을 편애하고 엄마는 작은아들을 편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빠와 엄마의 생각이 나눠지게 되니까 자식들도 그 가치관과 생각과 기질과 삶의 방식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 모습이 다릅니다.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재능도 크고 작고 다 다릅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교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을 두고도 판단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다릅니다. 뭐 하나 같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선을 긋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듯이 사회생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신앙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살이에서 내 것만 고수하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달라도 싫다고 말하지 않아야 되고 나에게 누군가 상처를 줘도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번에 끊어서도 안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 건전한 사회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다름에도 따로 살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어울려 살아야 되는가 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이유입니다. 분명히 나와 너는 달라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 근데 상대방의 사람들은 짬뽕을 좋아해. 그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기도할 때 늘 은혜를 받아요. 그 기도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사와 같이 막 부르짖어야 돼. 그래야 막 기도할 때 만족도 느껴지고 기도가 되는 것 같고 실제 그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래서 조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기도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야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눈에 그저 그냥 잠자는 듯이 제 양반 기도하는 거 맞아? 지금 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기질 만큼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나의 신앙의 방법과 너의 신앙 방법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산을 좋아하십니까?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들녘을 나가보고 싶어 하십니까? 시원한 계곡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르지만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풍요롭게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이 있지만
이 다른 것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분명히 달라요.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C가 다르고. 하지만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른 것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다르지만 그 다름 안에도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적부터 주셨던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과 은총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인 가치에 대해서 늘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분명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영적 가치, 신앙의 가치, 특별히 믿음의 가치를 절대로 놓지 않고 내가 꼭 붙잡아서 빼앗기지 않고 썩어버리지 않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또 내 집을 팔고 나의 전 인격을 팔았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상보다 더 큰, 전 우주보다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더 큰 그 믿음의 가치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소유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타락되거나 변질되거나 버려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나감으로 약속된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에 두루두루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믿음의 가치가 어떤 건가? 서로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생의 진리가 이런 거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기쁜 생활의 형편이나 혹은 내 생활에 지금 막혀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전전긍긍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똑같이 예배당은 들락날락하지만 똑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말씀은 듣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 둘 사이에 놀라운 차이점이 있어요. 서로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가 어제처럼 오늘 또 사냥을 나갔다가 피곤한 가운데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달려다니고 화살을 쏘고 짐승들과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갗이 찢겨지기도 하고 체력이 바닥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당장 뭐라도 먹어야 허기를 면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요? 동생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픈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걸 당장 먹어야 돼.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 동생아 그 죽을 나에게 좀 줘. 내가 지금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야곱과 에서를 살펴보십시오. 야곱은 뭐하고 있었어요? 죽을 만들고 있죠. 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그 죽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은 남자지만 여자처럼 늘 가정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면서 집안에만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항상 뭔가를 만들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급쟁인 것 같은데, 남자지만 약골인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항상 야곱은 그의 손에 결과물이 있어요. 팥죽을 만들든지 밥을 짓든지 뜨개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의 두 손에는 생산적인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구장창 날만 좋으면 아니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워낙 이 야성적인 기질의 사람이라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보기에는 남자다워 보이고 용감해 보이고 상당히 멋져 보이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러면 멧돼지를 잡아오고 호랑이 새끼를 잡아오고 사자 새끼를 잡아오고 그렇나요? 의기양양하게 사냥을 나갔지만 어느 날에는 며칠에 걸쳐서 빈손으로 돌아올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과 다른 에서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날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일을 하고 그러므로 그 대가로 삶의 소득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모양과 성격에 따라서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일의 소득에 대해서도 내 기질과 삶의 방식과 어떤 관심을 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그런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멋져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상대성을 거부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내 코드와 맞는 사람들만 어울려서는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와 다를지라도 나에게 없는 그것, 나에게 없는 그 사람에게 있는 상대성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나하고는 다르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따라합시다. 존중하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와 다르지만 그러나 늘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삶의 태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런 일반적인 교훈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이 말씀을 드리시는 믿음의 부모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건강한 사회생활의 기초조차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계속해서 인생의 미래에 여러분 머리에 웃음꽃이 되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건강한 인생살이를 살 수 있도록 그 비결을 우리는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믿음의 가치는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형과 동생 사이에서도 거래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소중하니까. 왜? 그거 없으면 나는 안 되니까. 절박하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거래조차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가치, 그게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 체험, 이 믿음의 소중함, 신앙의 무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5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말을 듣고 순순히 자기가 끓인 이 맛있는 팥죽을 내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형과 달리 이 동생 야곱은 머리가 똑똑합니다. 아주 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그 죽을 내어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 형, 그러면 내가 먹으려 했던 이 붉은 팥죽을 형이 배가 고프다니까 줄게. 근데 제한이 있어. 뭐냐 말해봐. 나 이 죽을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팔아. 그러면 이 죽 마음껏 먹어. 난 그러고 싶어.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1초, 2초 상간에 쌍둥이지만 형으로 태어날 수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동생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라면서 호신탐탐 형의 장자권을 원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이제 와서 형이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옳지 이때다. 내가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 형 나에게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러면 좋겠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이런 얘기를 왜 주고받을까요? 형의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에 보니 형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 그래?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장자의 명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 그래 알았다. 네 해라. 빨리 죽 줘. 나 좀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형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제안하죠. 정말 맹세해.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이렇게 해서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맹세를 하게 되고 결국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에서나 야곱이나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고 앞으로 살아왔던 날들보다 살아내야 될 인생의 길이가 더 깁니다. 태어날 때는 운명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러한 복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러므로 어떻게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달려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누군가는 내가 첫째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아쉽게도 둘째로 태어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나름의 운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라나가면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지내든지 어디를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은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선택이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고귀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성장하면서도 철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가치가 귀한 것인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내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복과 은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끝까지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지라도 철없는 내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과 신앙과 은혜에 대해서, 그 신령한 영적인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입니까?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했어? 너 오늘 밥 먹기 전에 기도했니? 오늘 성경 어디 읽었니? 그 말씀에서 깨달아진 게 뭐니? 너 무엇을 놓고 기도했니?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 너 그런 일을 당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던데? 여러분, 그런 교육을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비록 이제는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덩치가 더 크고 어른이 되었을지라도 다른 지역에 살지만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얘야, 나 오늘 새벽에 너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런저런 여러분 신앙의 대화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첫날 만날 전화하시면, 야, 월급 올렸냐? 응? 승진했어? 아이고, 너 언제 승진하려고 그래? 응?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눈만 뜨면, 전화만 하면, 보게 돼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 신앙을 확인하고 내가 받은 부모로서의 은혜를 자식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돈독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어린이 주일날 부모로서의 신앙에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영생의 복을 가졌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부모로서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부터 가지게 된 가치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이거는요, 로또로도 살 수 없어요. 로또의 할아버지 수백억, 수백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입혀줄 수 없는 은혜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부모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부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여러분의 귀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복을 누리고 있기에 여러분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녀로 나는 태어났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가치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태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가르쳐야죠. 또 가르쳐야죠. 훈수해야죠. 잔소리해야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때로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때로는 아들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르쳐야죠. 기도해야죠.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의 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연히 내 아들, 딸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탓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겸허히 인정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 자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따라 신앙을 걷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찔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여러분 아침에도 가르치고 점심때도 가르치고 저녁때도 가르치고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고 저들만의 가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언제나 전화해서 야야 오늘은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했나? 야야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네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어떻게 일하고 있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라. 그게 복받는 길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면서 자식들한테 잘 되기를 바라고 말이죠. 이거는 요행입니다. 이거는 도박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 믿는 부모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영광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가치를 부모들이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세상의 지식도 배우고 신앙의 교훈도 배우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저들의 인생에 사랑의 막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부모의 아래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세상의 어떤 지식일까요? 필요하죠. 인생의 지혜,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된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디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예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체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릴 적부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부모로서 얼마나 때로는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을까? 정말 내 아들, 딸들 우리가 다 사랑할 텐데 무엇이 사랑하는 건가? 나는 내 새끼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 웃자던동 내 아들, 딸 저거 예수 잘 믿게 해주이소. 신앙 체험하게 해주이소. 성령 체험하게 해주이소. 그러면 나는 족합니다. 여러분 눈에 기도의 눈물은 맺혀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나와서 귀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암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저 흡족하게 박수 쳐주고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때로는 몇 시간이고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님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매주일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님들 바쁘지만 그러나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몇 번은 전화를 하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대화하면서 야야 내가 선생으로서 네 위해서 기도한대. 내일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너는 잘 될 거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번 주일날 꼭 만나자. 선생님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전화하십니까? 몇 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니까? 곰곰이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는 만큼, 교회 선생님이 하는 만큼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가정의 자녀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한평생 그 신앙교육을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고 잠시 엇길로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평생 기도했던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당장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가치는 뭐예요? 결국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예요. 에서의 맹세를 들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저 별 생각 없이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먹고는 일어나서 또 사냥하려고 자기 길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게 받았던 장자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리석게 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 형 에서가 장자권으로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 동생이 받잖아요. 이후에 어리석은 에서가 들어와서 주여 아버지 나에게 주실 복을 주옵소서 했는데 이삭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진심으로 축복해버렸기 때문에 야야 네가 받을 복을 네 동생에게 내가 줘버렸네. 나는 너에게 줄 게 없어. 웃잖아. 이게 끝이야.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받아야 될 은혜, 교회, 신앙, 말씀, 예배,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진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야 되는데 성도라는 직분, 그리고 역할과 기능으로서 재직이라는 직분을 여러분 다 받으셨는데 얼마만큼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또다시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가치, 함께 예배드리는 가치, 말씀을 읽는 가치, 신앙을 배우는 가치, 내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는 그 가치가 세상의 어떤 유익한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셔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선포하시면서 비록 다 장성한 내 아들 딸들일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으로, 왜? 내가 예수 믿는 어른이니까 내 자녀 손들에게 네 예수 잘 믿으라. 네 아무리 회사에 빨리 승진하고 인생 대박 나고 해도 네가 속한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해? 네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여러분 신앙의 훈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또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우리 시무장로님들, 또한 한종직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귀하신 여러분 서로에게 지도해 주십시오. 양육하십시오. 낙오된 자를 여러분 끌어안으시고 듣기 싫어도 훈계해 주십시오. 그래야 좁게는 목회가 되고 넓게는 교회가 됩니다. 그저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대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나누십시오. 기도 못하는 자에게 네 기도해야 된다. 예배에 자꾸 빠지는 자에게 네 그러면 안 된다.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장로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권사님으로 본이 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침이 없으면 가정은 망해요.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도 망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가치라는 이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이제는 귀하게 여기고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싸우면서 걸어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만 들을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 되시기를 5월 첫날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